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특히 요즘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은 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이고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으로 폄훼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그의 성공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배경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인격적이고 돈 많은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인생을 승승장구하는 것을 과연 개인의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과연 모두가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얻습니까? 아니요, 그건 대한민국에서 0.1%의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소위 신자라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요.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랑 섞인 간증을 들으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간증은 성공한 스토리가 아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난 중에 나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를 향한 감사야말로 진짜 간증이자 사람을 살리는 진짜 설교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감사와 겸손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의 말년은 어떠했으며 그런 그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에는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했던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은퇴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중 29절과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는 이만한 애국자가 없겠지만 그에게 아들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들만큼 딸도 많았겠죠. 또 31절을 보면 다른 지역에 사는 첩이 낳은 아들도 있었다고 하니 대략적으로 자녀의 수만 최소 150명은 넘었을 겁니다. 어떤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왕권이 강력했던 조선시대도 가장 많은 자녀를 낳았던 왕이 성종이라고 하는데 그가 낳은 자녀의 수도 2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땅덩어리는 강원도만한 나라에서 기드온은 그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흔적을 통해 기드온의 말년이 어떠했는지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처럼 군림하며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모두 취했습니다. 혹은 자신과 인맥을 쌓고 싶어하는 가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도 많아서 그 많은 식구를 건사하고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인데 왕이 없는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신 이스라엘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반역적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진짜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처럼 행세하고 다녔을까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는 사이 사람들은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집안을 통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기드온이 죽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드온을 의지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왕을 찾아서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인정을 받았던 기드온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을까요? 그를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자 영적 리더로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본문은 정확하게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그 쓰임을 다했으니 더 이상 그를 기억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가 아무리 살아생전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영광을 타인이나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의 업적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업적은 그저 인간적인 업적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사람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기는 흔적들은 감히 사람이 남길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이니까요. 홍해를 가른 모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왜 그토록 오래 기억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포기하고 피조물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겸손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떠난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기억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남겨놓은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